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번 주부터는 복음의 기초 마지막 10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바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더 이상 그 나라에 살 수 없게 되었고 그 나라에서 받은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뭘 열심히 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이런 불행의 모든 것들은 다 아담의 타락 때문이죠. 아담의 타락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던 것도 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사탄의 나라,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우리 같은 죄인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또 충만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가장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것으로 새롭게 된 신자, 곧 새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하게 무장하여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진 거룩한 자, 바로 성도가 그 나라의 시민이요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를 이루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임했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피조세계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여전히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불신자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 아래 놓인 이 피조세계는 아직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하고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불의한 것들이 침투하거나 또 숨어 있어서 참된 신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기도문이죠. 또한 사탄과 귀신들이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또 악한 자들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아직 죄짓기 쉬운 연약한 자들로 남아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있을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악한 사단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저주받고 악하며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의와 거룩과 평강으로 가득 찰 그 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다 내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시 갱신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온 세상은 의와 거룩과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찬란하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소망이요, 날마다 학수고대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고 날마다 학수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날이 언제 옵니까? 그 날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번 10과에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주의 재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재림을 소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없고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냐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언제 오시냐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셨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주님이 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체로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거하실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살아갈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르신 것,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른 것이지요. 그리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구원 역사 가운데 이제 단 한 개만 남아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곳에 완성하러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혹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재림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세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말세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말세라고 할까요? 바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이 세상 나라가 종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 때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들을 조롱한대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조상들의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세상은 그대로 지나가고 있지 않냐. 세상의 마지막도 끝도 없다고 지금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주의 재림을 믿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신자들, 자칭 신자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보기에 주의 재림을 믿고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은연중에 믿지 않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즐기고 또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이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또 영원하다고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잘 살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심판이 없고 이 세상에 끝이 없는데 어느 누가 그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과연 주의 재림이나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재림하실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지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물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명백히 다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의 날과 때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말이지요.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가늠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의 일상에 중단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곧 이 세상의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자기 마음껏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홍수 심판이 행해지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던 것처럼 똑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일상이 중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모두가 다 멸망할 때까지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를 정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도둑이 오는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도둑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도둑 비유로 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마치 도둑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나 때에 대해서 말하려는 그러한 어떠한 시도도 다 어리석은 것이고 이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참된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때와 시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되게 또 가장 궁금해 하지요. 하지만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필요도 없고 아는 것이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면 성경은 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됐다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그 때를 아는 순간 모든 일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제대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님이 오실 때가 됐고 마지막 때가 됐다고, 그러므로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모를 때는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근히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말해서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나 은연중에 그 시기나 때를 암시하는 유사의 시한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유사 시한부 종말론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말이죠. 마치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고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열심히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자들은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의 재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실, 다시 오시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순국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여러분 사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분의 재림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재림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주저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고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분만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와 그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자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에 합당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도 않고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은근히 부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나 또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것은 참된 신앙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많은 타락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고 이를 기반하여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는 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을 조심하고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언제든지 오시고 또 속히 오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오실 것이고 그것도 속히 오실 것임을 우리는 명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습니까? 주의 재림이 더디 온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둑 비유를 기억하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자로서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에 합당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삶을 마치 나그네로 살아갈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죠. 다른 세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주의 재림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